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는 하지만 진심으로 안 할 때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사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웠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항상 주를 위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지만 반대로 사울 왕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결국엔 여호와께서 이 사울 왕을 떠나셨고, 사울은 악신에 들려서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항상 꾀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1절에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2절에 그에게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꾀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에 내가 나가서 아버지 곁에서 다윗 너희에 대해서 말하다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마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있을 때에 다윗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왕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돕는 일을 했고 나라를 돕는 일을 하고 그가 한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려 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5절에 다윗에 대해서 또 변명해 주기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그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나단에게 말을 해주었고, 요나단은 그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서서 사울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어놓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있었고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섬기라 할 때에 그가 비록 이전에도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래도 사울 왕을 섬기고 충성되게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조차도 이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갈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시기하고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대항하지 않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혈기를 부리지 않고 잠잠하게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다윗을 올무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다윗을 위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이라는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 미리 계략을 알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거나 혹 자신을 변명하거나 혹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힘쓰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면 내가 하지 않아도 돕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돕는 자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돕는 자를 통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대항하려 하고 나를 변명하려 하고 나를 나타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다 해도 자기를 위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만 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만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이제는 또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사울에게 요나단이 간청할 때에 사울의 마음이 흡족했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다윗이 다시 사울왕 앞에 서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날씨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동물들, 동식물들, 사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열어주셔서 날씨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좋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똑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십니다.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이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게 할 때에 오히려 사울 마음이 더 격동이 되어서 더 시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알았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컨대 그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앞에서 자기를 섬겨도 다윗을 향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악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말과 혀로서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강한 마음도 깨트려 주시고 아무리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어나 도울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혹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면 혹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육신의 수단과 방법은 버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야겠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화합하여 믿음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으로 대항하거나 혈기로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서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 바로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혹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에는 이제 이 사울이 다시 한번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서 크게 이기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다윗 앞에서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사울이 마음에 또 시기가 가득해서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게 되고 또 악신에 붙들려서 손에 들고 있던 단창으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향하여 던집니다. 저놈을 벽에 박아 죽이리라 라고 창을 던질 때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여서 다행히 그 위기를 모면하고 밤중에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깨닫고서 항상 깨어서 삼가 조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첫째로 거짓으로 속이는 놈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요청으로 인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속이는 것과 같이 되어서 다시 그의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에 바로 왕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재앙들이 이 애굽에 일어날 때마다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 줄 터이니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구하고 재앙을 멈추게 할 때에 이 바로는 다시 또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속이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계속 속이는 일로 인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귀는 거짓으로 속이는 자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그런 속임으로 넘어가서 혹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내 욕심이었구나, 내 혈과 육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순간 방심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이 아닌 나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또 다른 이들 앞에 거짓된 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마귀는 항상 일어나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복음 운동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마귀는 일어나서 우리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임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복음 운동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또 반대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항상 믿음으로 이겨내고 항상 깨어서 잘 분별해서 복음 운동을 도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운동을 도와야지 복음 운동을 가로막거나 대적하면 오늘 우리들도 사울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는 복음 운동을 대적한다, 마귀는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대적하고 모든 복음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복음을 돕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 방해할 때도 있지만 믿는 자를 통해 방해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방해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또 다윗과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믿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대적을 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형들이 다윗을 교만하다 하면서 그를 방해했고 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을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믿는 자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내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족과 친척들을 통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방해할 때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탄이, 마귀가 저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인정에 치우치거나 인정에 넘어가서 우리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인정도 끊어가시고 모든 것을 끊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신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벌써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 사울왕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돌보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특별히 어두울 때에 밤중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에도 항상 깨어서 양들을 지켰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탈 때에도 혹 사울 왕이 나에게 마귀가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니 깨어있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죽이려 하는 그 모든 것을 피하고 그 모든 일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항상 범사에 깨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혹 은혜를 받고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심한 다툼이나 혈기를 부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꼭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는데 작정을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유 내가 오늘도 넘어졌구나.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는가? 왜 내가 혈기를 부렸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삼가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서서 바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야지만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화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가고 마귀에게 넘어간 줄도 모르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다가 사울처럼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위하시고 복음을 위하시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을 짓밟아 이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똑바르게 서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 하는 이 마귀의 화전을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혈과육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가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